자유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구한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또 다른 결정적 사건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구한 3번의 기적 가운데 나머지 2가지의 기적의 열쇠가 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2번째 열쇠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유엔군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위해 파병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던 소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참전 결의가 이루어지던 순간 소련 대표 말리크가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빈 의자가 바로 소련 대표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6.25 전쟁을 둘러싼 대표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7일 소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유엔군 파병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물론이고 각국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련의 불참으로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개 나라가 6.25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주었고 5개 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까지 7개 나라에서 전후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총 67개의 나라의 아낌없는 지원은 1950년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6.25 전쟁의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군 파병안이 결의된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 무려 67개 나라가 참여한 사례는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로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3번째 열쇠는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약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며 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은 왜 그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던 것일까요? 당시 김일성은 박헌영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박헌영은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 곳곳에서 대규모 좌익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빠르게 남하하기보다 서울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연합군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헌영은 도대체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치밀했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민군이 남으로 내려가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 곳곳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남한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당시 북한의 부수상으로 외교를 담당하던 박헌영은 남한에 자신의 지령을 따르는 스파이들을 심어두었고 박헌영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폭동을 일으킬 좌익 세력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박헌영은 6.25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남한 내 숨어있던 좌익들이 폭동을 일으켜 6.25 전쟁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내란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던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받으면서 3일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을 활용한 남한 내 정치 투쟁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박헌영의 지시에 따라 남한의 좌익 세력은 1949년 1월부터 인민해방 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을 남조선 해방의 달로 정하여 홍민표를 책임자로 하는 서울시 불바다 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약 4개월 후에 제정된 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형법으로 국보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결정적인 계기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약 2,000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며 일어난 반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국군 1개 연대가 지방의 남로당 세력과 결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맞서 일으킨 반란이라는 점에서 신생국가의 기반을 뒤흔든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남로당은 합법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1948년 11월 20일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1일 법률로 제정되어서 12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남로당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육군 병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1,317명이 좌익 세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공산 세력과 결탁한 4,749명이 처형되었고 일부는 구속 또는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에 놀란 국내 공산 세력 5,568명은 탈영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편 남로당 세력이 전국적으로 수배되자 초조해진 박헌영은 남조선 전 당원을 동원해 4월에 봉기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조선을 해방한 뒤 1949년 9월 20일 총선을 실시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시 불바다 계획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자금을 주고 수류탄과 인원을 동원해 서울을 공격하려는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검문과 체포가 계속되면서 이 계획은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9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실행을 불과 4일 앞둔 9월 16일 홍민표가 체포되면서 수류탄 6,000개와 각종 무기가 압수되어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넘기고 구원을 받은 기적의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홍민표에 대한 신문은 오제도 검사가 맡게 되었는데 당시 영락교회 집사였던 오제도 검사는 청렴하고 정직한 태도로 홍민표를 대했고 이에 큰 영향을 받은 홍민표는 결국 전향하였다고 합니다. 전향한 홍민표는 이후 남로당 핵심 간부 16명을 전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949년 10월 25일에서 30일을 자수기간으로 정한 데 이어 11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였고 전국적으로 자수자가 무려 33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당시 좌익들의 자수를 권하며 쓰였던 문구가 바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입니다. 1949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에는 이 놀라운 사건을 남로당 전향자 1년에 5,000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1950년 3월 1일에는 남로당 특별공작원 196명이 체포되면서 남한 내 공산 세력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김일성은 자신만만하게 20만 명 좌익들의 대규모 봉기를 기대했지만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주일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정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일들을 매우 절묘한 우연 또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결단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이 우연히 불참하며 북한군이 우연히 일주일이나 서울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대한민국이 구원받은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는 이런